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후로는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서진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우리 청년 찬양팀 찬양을 듣고 마음이 좀 슬펐는데 곧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오늘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찬양팀에 함께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힘이 나죠. 곧 담임 목사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집주인은 중요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것은 이쪽 저쪽 이렇게 빨강하고 파랑하고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참 힘들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저는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독림동 그쪽 구역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여성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니까. 그래서 많이 투표할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가봤자 다 들 것인데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우리 금방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색깔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분포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 성안교회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 오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사실은 목회자들도 힘이 안 납니다. 오늘 재직기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밤 예배에 얼마 참하지 않아서 예전에 제가 그 수요 기도에도 아마 밤 예배도 한번 몇 번 왔어요. 꽉 찼어요. 밤에도. 그때는 설교 준비 별로 안 하고 오도 설교가 절절 나와버립니다. 너무나 힘이 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누구가 와도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으려고 생각하면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그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안의 눈이 뜨어져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는 표준,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이기는 힘, 이기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에서 요즘 팀으로 많이 이렇게 팀장이 어떤 사람을 자기 팀으로 데리고 와요. 아랫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하는데 이 온 팀원이 나를 왜 불렀을까? 그래서 부르는 사람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왜?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 중요한 부서의 팀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원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주고 축복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도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임시 당회장에 임시가 붙어 있어요. 당회장으로 안 시켜주더라고요. 국무총리 설이 그러면
국회에서 인준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시 당회장이지만 성안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불어갖고 새벽마다 정말 성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그곳에 보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시점에 아주 좋은 훌륭한 목사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까? 개척교회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수요 기도회 이렇게 주일 예발 찬양임에 없는 데가 상당히 많고 이 도시에도 이미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려면 어쨌든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관심 없이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관심 없는 일에 충성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밥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있게 해서 나왔어요. 오늘 당회에서 제가 이 소리를 드렸습니다. 청비영 위원장부터 지금 담임 목사가 추천이 4분으로 압축되었다고. 이분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할 것인가? 뽑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엄청 사랑했어요. 비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버리죠. 사무엘하고 얼마나 비유상한 일이 있습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들여버리고 진멸을 하고도 핑계 삼아서 막 가져오고 얼마나 비유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늘 울고 있어요. 울고 짜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 사무엘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그 초대 왕을 사무엘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죠? 왕은 아니지만은 이전에 2분의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가 모셨어요. 어쨌든 공관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많이 모인 교회, 예산이 제일 많은 교회, 모든 것을 톱으로 다녔습니다. 엄청났죠. 안타깝게도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미운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도 있지만 지금은 그 목사님이나 그 후에 오신 목사님이나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타다면 좋은 목사님 오실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루만져 주시지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예전처럼 크게 부흥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각자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쨌든 성안교회에서 만나서 한 형제요 한 자매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끈끈한 사랑, 끈끈한 그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좀 듣죠. 분란스러운 일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는데,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 엄청 오랫동안 80년도부터 30년 동안 테니스를 쳤는데, 어느 코트장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얼마나 그 자기 주장을 썼는지, 주심이 아웃 그랬어요. 자기 짝도 아웃, 상대방도 아웃, 구경꾼도 아웃, 다 아웃이요. 그건 혼자만 세이브예요. 혼자만 세이브. 그리고 누가 이기냐? 혼자가 이겨요. 다 이겨버려요. 세이브요. 자기가 세이브면 세이브인 거예요. 이게 주심도 필요 없고 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누가 그분하고 함께 하려고 하겠어요? 다 점점점 멀어져 가죠. 여러분, 상대가 힘들고 아파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니까 내가 희생하고, 그래 내가 져주는 거야. 몰라서 져주는 거, 뭐 모자라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픈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께서 씻어주는 눈물을, 그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아픈 마음, 흐르는 눈물을 씻고 순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만한 일들이 매우 많죠. 성경에도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때로는 가족으로 인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가까운 성도들 간에 조그마한 것 갖고 다투기 시작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죠. 그런 성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이 사울왕을 놓고 맨 울기만 하니 사무엘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한탄한마하고 누구 탓마다고 걱정하고 슬퍼하려고 합니까? 털털 털어버리고 이번 기회에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영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충만한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사울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야 그만 울어, 그만 슬퍼해, 털털 털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시킬 거야, 뭐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시간에 모두 갖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 혹은 남들이 모르는 근심 걱정까지도 다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밀어내버리고 힘을 얻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하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다르다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을 세우면 다른 사람도 내 주장을 세우고 주장하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접겠습니다, 넙죽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울과 민족을 향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 유리한 사무엘도 못 미쳐요.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슬픔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 내가 맨날 울어봤자 소용이 없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겠다. 슬픔을, 눈물을 딱 끊어버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슬픔을 거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사바와 어찌 보면 요런 말하면 간음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했죠. 그래갖고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합니다. 안 먹고. 대왕이요,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7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왜? 이 아이가 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심적으로 7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근데 그 뒤가 이상해.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나버려.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잘 먹고. 물어봤어요. 아니 저거 아이가 죽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야, 그때는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죽으면 뭔 기도가 필요하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탈탈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자,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슬픔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니까 그 슬픔을 뚝 끊어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옛날 것은 다 털털 털어버리고 무엇이 어쨌든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좋으신 이 성안교회의 이 방주를 채워갈 귀한 그릇의 담임 목사 청빙이 되더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로 인한 슬픔을 멈추고 새로운 왕을 세워 기름을 부으란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슬픔을 멈춘 사무엘을 보면서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들고 우리가 기대하는 담임 목사도 그 마음에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도가 갖춰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겸손과 어우러지는 이 성품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하고 내 주장을 하면 이 교회가 상당히 큰데 한 몫을 하면 이 교회가 날아가 볼 거예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내 관계 속에서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명 있는데 7, 8명이 이것은 아니겠는데면 그냥 접으십시오. 내 것이 옳다니까, 내 것이 옳다니까 하면 싸움 건덕지만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의견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성악교회는 신창 시찰회, 이건 경유라 별로 법적인 것이 없어요. 노예는 법이 있어요. 노예법 위에서 이렇게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모시고, 목사는 노예서관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관할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 우리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있듯이 30조 총회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치고에 지금 상당히 그 소송건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소송건 중에 상당수가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소송한 것은 거의 없다네요.
요즘은 안수집사님들이 힘이 세가지고 안수집사님들이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노예법, 총회법에 상관없이 평안하면 헌법이, 노예법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성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일이 은혜스럽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 내 판단은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은 조그마한 어렸을 때 엘리 선지장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안 들려줬어요. 그 사무엘은 들었잖아요. 사무엘보다 훌륭한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곧 법이고 그대로 진행됐어요. 뭐 실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순종하는 뭐 가서 보게 되는데 장자 엘리야를 보고 뿅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야, 저렇게 잘생기고 용모가 단단하고 빠질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준비한 기름을 억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멈춰라, 멈춰라.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게 있고 똑똑하게 보이는 이 사람을 왜 멈춥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훌륭한, 정말 성경에 사무엘 같은 분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왕을 계속 세웠던 그 왕을 세웠던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의무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엘리압은 왕의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압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안 된다. 그는 마음속에 이미 잘못된 것이 들어있어 안 돼.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들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당의원들도 몰라요. 4명으로 압축했다고 해서 오늘 당에서 처음으로 말았어요. 한 번도 어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나오면 설교를 해볼 거다죠. 내 마음이 든다고 옆에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 찍어, 이 사람 찍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수준이 있고 내 마음의 수준이 있어요. 저분야말로 내가 친한, 아니 부모가 야, 너 내가 보건데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아, 이 사람 찍으면 좋겠다, 이러지도 마세요. 자식하고 부부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서는 뭐 대부분 제비를 뽑았죠. 제비가 정확했으니까. 지금 제비가 아니라 투표니까 제발 선동하고 다니고 주장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의 선동, 저 사람의 주장, 내 마음에 든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다른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설명할 정도로 지나치게 설득하거나 또 사람들을 몰려다니며 동원한다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여러분
4명을 놓고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이제 투표를 할 것인데 참 은혜스럽고 여러 가지 것을 보아야겠죠. 아무튼 저는 목회 경험을 하면서 어쨌든 성품이 좋은 목회자, 설교는 조금 못해도 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설교 잘하고 뭐 잘하는데 성품이 나쁘면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돼요. 하여튼 다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후임자를 여러분이 뽑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 마음에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람한테 그냥 다 표를 주어버렸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이것이 엇비스도 나오면 계속 사람들을 동원시킨다고 전화하고 이 사람 찍어 이러면 분란만 일어납니다. 후임자 선택, 아주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계속 후임자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기도 시간만 있으면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도 우리 가족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투표를 들때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아서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품이 좋고 모든 것을 갖춰서 성황교회 부족하면 담임 목사 오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임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후임자를 선택해서 이 성황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소망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바로 후임 목회자 선임 문제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4명으로 압축되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설득당하거나 사람을 동원해서 누구를 지지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황교회가 예전처럼 크게 부흥돼서 한국교회와 우리 지역교회와 노회와 이 근동의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재미난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성황교회로 우뚝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